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4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56장으로부터 66장의 내용인 주권적 정복자, 하나님의 목적들이 성취되길 기다림입니다. 이사야 56장으로부터 66장, 주권적 정복자, 하나님의 목적들이 성취되기를 기다림.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이끌리게 하는 그들의 윤리적 행동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존 오스왈트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에게 그리고 적지 않은 설교자들에게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수수께끼를 하나 제기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앞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제와 고난받는 종의 구속 사역이라는 밀접하게 관련된 두 주제가 발전되면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40장으로부터 55장과 비교해 볼 때 이 마무리 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선지자의 말들의 잡동사니 모음처럼 보일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하나의 지배적 목적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이 책의 저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론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어느 정도는 그런 이론들의 산물입니다. 그 이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책이 통일된 것일 리가 없다고 결정하고는 신학적 사상이나 문학적 구조의 연속성을 위한 어떠한 세부 사항도 찾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56장으로부터 66장의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책의 정경적 전후 문맥 속에서 접근할 때 그것이 앞에 나온 모든 것에 논리적 절정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 전체에서 전개되고 있는 서너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들은 일관성과 초점을 부여하고 그것을 이전에 나온 장들과 확고하게 관련시킵니다. 또한 이미 2세 줄기에서 나온 싹으로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었던 여호와의 대행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행하시는 그분에 대한 묘사가 더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기름 부음 받는 전사, 자기 원수들을 그의 의로운 분노로 발 아래 짓밟는 분으로 나옵니다. 이와 같은 언급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 이 책의 앞에 나오는 의제들을 반복하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의 궁극적 절정에 이르는 성취를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부분에서 우리는 두 도시 이야기가 1장 21절에 신실하지 못한 성, 창기 예루살렘이 어떻게 1장 26절에 의의 성읍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의 결론 문장인 66장 19절부터 24절에 이를 무렵에는 여호와의 종들이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한 여러 나라에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나라의 많은 무리들을 나의 성산 예루살렘에 데려옵니다. 거기에서 많은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고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그 성은 변화되었으며 그 결과 새로운 문 나라에서 온 형제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나는 여호와의 언급과 함께 마지막 구절에 강조하듯이 이것은 보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브라함과의 육체적 관계에 의해 인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자신이 시작하신 그분과 그들의 새로운 영적 관계를 그들의 신뢰와 순종으로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의해 규정될 것입니다. 66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이 책 절정부에서 성취라는 주제를 찾아야 한다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취를 역사적으로 보건 신학적으로 보건 간의 말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주전 740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유다 역사가 계속 전개되는 것을 추적해 나갑니다. 아스와 히스기야 치세의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바벨론의 정복과 아직 미래의 것인 포로 생활까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먼저는 바벨론 유수 후의 귀환과 회복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의 종말론적 성취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런 거대하고 엄청나게 중대한 시간 경계들은 때로는 희미해지고 뒤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성취되리라는 것은 대단히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뒤돌아보고 이사야에게는 아직 먼 미래에 이르렀던 예언들을 상세히 연구하면서 신적 예언들과 그 예언들의 불가피한 시행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 때문에 이 책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도전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끝처럼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되고 성취된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는 충분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에 신실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나게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개념은 책 전체의 중심이 되며 이 결론부를 강력하게 하나로 통합해 줍니다. 아주 초기 단계부터 우리는 이사야의 사역이 분명 그가 간절히 바랐던 광범위한 민족적 영적 갱신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순종할 비교적 소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지자적 메시지의 진리에 의해 모이고 양육받은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에 그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시험의 시간입니다. 바벨론 정복 전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자비 때문에 멈춰 있다면 그 기다림은 회개와 헌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런 심판도 하지 않으시리라고 무심히 추정하며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시간일까요? 고난받는 종의 사역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의 기초에서 전 세계적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의 백성은 종의 사역과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되기까지의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경고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건 바벨론의 신이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인 바벨론 유수 경험에 초점을 맞추건 바벨론 유수 이후의 귀한 메시아의 강림 혹은 마지막 심판 때 인간 역사가 끝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건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남은 자들은 어떻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 믿음과 순종으로 살면서 그 성취의 실상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56장부터 66장의 초점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전히 주님의 재림과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의 절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역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소망의 본질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의 미래에 대한 삶과 입술로 잃어버려진 자들과 궁핍한 세계에 하는 증거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존 오스왈트의 말을 빌리면 어떻게 신뢰하고 구속받은 종 이스라엘이 그들을 통해 세상의 구세주를 발견할 수 있는 깨끗한 입술의 사자가 되는가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